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9월 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9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을 중심으로 스포트라이트 강박적인 참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스포트라이트 강박적인 참신앙.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참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연예계가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오디션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바이벌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합격하는 연예계 지망생들보다는 실패의 쓴맛을 보고 방황하는 지원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패배의 쓸맛을 보고 이런저런 탈락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보이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스트예요. 비스트.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몰고 온 K-팝과 K-팝 스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아시아에 우뚝 서서 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K-팝 스타들 중에 바로 이 보이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그룹 비스트라고 하는 보이그룹이 처음에 2009년에 데뷔했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비난의 어떤 중심에 서 있던 단어가 재활용 그룹이었어요. 재활용 그룹.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룹 멤버들 하나하나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데뷔에 있어서 실패와 낙방과 탈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거의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 잘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윤두준이라고 하는 멤버는 JYP 그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열혈남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굴이 공개가 되었겠죠. 또 장현승이라고 하는 멤버도 YG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빅뱅 멤버에 가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연습을 하다가 승리라고 하는 친구에게 가수에게 밀려서 그만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탈락한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재활용 그룹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뼈아픈 실패를 경험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재활용 그룹의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재발견 그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스트의 노래를 하나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비스트란 이름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비스트가 공연할 때 노란 머리 파란 눈의 아가씨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장면을 본 것도 기억이 납니다. 기획사들이나 또 이렇게 기획사를 통해서 스타로 군림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연습생들, 꼭 이런 가수가 아니라도 배우들에게 있어서도
스포트라이트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정말 어떡하든지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아보겠다고 어떤 연습생은 12년 동안 연습하다가 조건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스포트라이트가 생명인데 이 스포트라이트가 그렇게 그 연예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스포트라이트가 최고인데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을 하면 사생활이 없어지면서 그저 좀 편안하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시간에서는 스포트라이트가 멈춰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주 골치 아파 피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뉴스에 나오는 공직자 중에서 아주 고위공직자들, 비리 부패 공무원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는 아주 천하에 몹쓸 것이지요. 제발 좀 세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좀 끊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분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심리적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군상은 스포트라이트와 아예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자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랑하는 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또 원하면서 자기는 아예 스포트라이트와 무관한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자면은 이렇게 무관심한 자들. 그래서 자기가 받지 못한 스포트라이트를 사랑하는 자식들이 받기를 바라면서 자식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모두가 다 스포트라이트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신앙은 무엇이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스포트라이트 강박관념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 측면이 있는데 어느 한 측면을 바라보면 스포트라이트 강박관념이 신앙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포트라이트 강박증으로서의 신앙으로서의 스포트라이트 강박관념,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스포트라이트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스포트라이트 하면은 받는 것이거나 또 고위공직 비리를 행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될 것이거나 아니면 무관심해버릴 수밖에 없는 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스포트라이트는 받거나 피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지속적이고 영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뭐예요? 어느 한 특정 부분에만 조명이 집중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스포트라이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가수가 있는 중에서 비스트에게 특별히 집중적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때 이 스포트라이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받아갖고는 오래가지도 못하고 받는 것의 이면,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스포트라이트의 기쁨이 잠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림자가 더 길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간의 관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그도 죄인이고 원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편하게 좀 있고 싶을 때 스포트라이트가 지속되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이 바로 스포트라이트의 행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스포트라이트의 행복은 스포트라이트 강박관념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강박적으로 내가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신앙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절부터 14절까지는 갑자기 맥락이 끊어지고 단절되는 느낌을 받아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금보다 더 소중하고 순금보다 더 좋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부분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모두가 다 다윗이 지은 게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또 많은 주석서들은 전반부는 자연 계시, 자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연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특별 계시를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뭐 너무너무 이 정말 영적 정서성이 풍부한 이 시를 정말 너무나 맛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평가가 아니겠는가. 이건 뭐 자연계시, 특별계시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 무슨 얘기냐. 충만한 가운데 다윗이 삼라만상을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궁창과 하늘은 뭐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대기권의 하늘을 말한다 그러면, 궁창은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고 은하계가 있고 하는 그 우주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하늘과 궁창으로 나눠서 보는 것으로서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저 우주에 달려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에서 삼라만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삼라만상을 보고 우주를 보고 있노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특별히 해를 얘기하면서 6절에 이 해의 따뜻한 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을 얘기하고 땅을 얘기하지 않았다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피할 자라는 건 피할 사람이 아니라 nobody가 아니라 nothing입니다. nothing. 어떤 것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구나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왜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앞부분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God. 근데 뒷부분에서는 여호와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갑자기 말씀의 얘기가 나올까요? 자, 하늘에 나는 새와 구름과 독수리와 그리고 저 궁창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해 아래
햇빛이 닿고 있는 이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솜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영광, 빛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조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백합화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오르니까 백합화가 하나님을 비추게 하고 보이게 하는 조명이 됐단 말이에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비추는 조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삼라만상 하나하나의 피조물들, 각개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백합화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주변국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의 기쁨이 뭡니까? 다윗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합화처럼, 새처럼, 별처럼, 달처럼, 바닷물처럼, 구름처럼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추고 보이게 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행복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스포트라이트 피해서 나 혼자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걸 몰래 하는 그런 것에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스포트라이트 강박관념이 있는데 어떤 강박관념이냐? 새를 보고도 부러워요. 백합화를 봐도 부러워요. 달을 봐도 부럽고 별을 봐도 부러워요. 저들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저렇게 비추어내고 보여지게 하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다윗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말씀이라는 걸 찾습니다. 말씀. 왜 말씀이 필요할까? 들에 핀 꽃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고 구름도 마찬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별도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라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려면 인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즉자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 인간만큼은 인격적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날 때의 행복, 이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유명해진 배우가 사적인 생활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싶고 하는 것과 다르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이 나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없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호와는 계약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맺는다는 게.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모든 존재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있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로서 관계의 상대자로 만날 수 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어떻게 그러면 관계할 것이냐? 말씀으로 관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말씀에 관한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 그러니까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는 단어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상대해서 만나면 내 영혼이 소성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는 말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롭게 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만나면 내 마음이 기쁘게 된다. 이렇게 다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 6번에 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만나면 내게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될 수 있다. 라는 노래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포트라이트가 되게 해주는 그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응? 그러니까 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여호와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내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영원한 행복이 보장될 수 있고 참된 자유가 체감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나 개인의 상대자이신 여호와로 만날 때에 내 영혼, 내 마음에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하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살아야 할 이유로 확인될 때 그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지혜롭게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만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내가 여호와로 인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에 백합화를 보며 주님이 아버지를 생각해 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내신 것처럼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고 존재를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강박관념이에요.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 다윗은 그 당시 그 주변 국가와 나라 안에서 스포트라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 같았으면은 내가 그 정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내가 받는 스포트라이트에 취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강박관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될 것인가. 아, 하늘에 떠있는 해가 부럽고 달이 부럽고 새가 부럽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야. 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붙잡아서 내 인격이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그래서 마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묵상, 내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고 하는 말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추게 하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이게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영광, 빛이지 않습니까? 영화로운 광채가 하나님께 비춤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겠다는 강박관념, 이것이 직장에서도 부부간이 만나 대화를 할 때도 자식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우리의 강박관념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한 측면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직장에 나가서 성과를 많이 올려서 승진해라.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월급을 또박또박 받아와라. 이게 사명이 아니라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될 것인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우는 엄마가 되고 자식의 형통을 통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자식 앞에서 내가 자식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될 것인가.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내 사명은 강박관념이에요. 강박관념. 어떻게 내가 지금 몸이 병이 났으면 난 대로 하나님의 조명이 될 수가 있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조명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조명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을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져 가지고 완전히 노숙자요 거지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기업도 없고 밭도 없는 자들, 완전 거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이에요. 암흑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암흑 같은 그 세상, 이방의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왜 웃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세요. 병들었는데 왜 감사를 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세요. 그 의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 몸부림치다가 이젠 포기한 채 살며 내 자식이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는 것이 전부였고 잘못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스포트라이트 강박관념을 갖되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되기 위한 강박관념이 사명이 되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말씀의 총화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